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삶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그 은총 가운데로 늘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인간으로 우리의 곁으로 오셔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몸으로 받아야 했네. 우리는 그로 죽음에서 해방을 얻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영으로 받을 수 있네. 그는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예수는 인간으로 우리의 곁으로 오셔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몸으로 받으시 우리는 그로 인해 죽음에서 해방을 얻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영으로 받을 수 있네. 그는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신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신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심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살아있는 사랑 믿는 자들아 주를 노래하라. 그는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신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신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 한 번 더. 그는 주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의 그 순종하신 그의 발 앞에 모두 엎드려 주를 높이네. 영광의 주를 보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 홀로 지고 고난의 길 걸으신 주님, 참 사랑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께 손 모아 기도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우울하게 사는 이들이 주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버거운 삶에 지쳐 희망을 잃은 이마다, 오염된 공기로 인해 불안해하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밀려드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해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오니 주님, 우리의 경솔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이웃이 겪는 고통을 조롱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영혼을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비록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할지라도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비비신 그분은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먼저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이루신 그분은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누르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일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너의 갈대 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쪼졌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와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내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로 서신을 보낼 때마다 동일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짤막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의 이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 자랑하듯이 늘어놓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모범이 된 것은 환난과 고난 안에서의 견딤을 시사합니다. 즉 환난과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 같이를 보충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당시 빌립보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이교도들의 반대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면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으며 내부적인 갈등도 겪었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한 것은 그들이 심하게 억눌리고 있는 상황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을 다해 매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개들은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을 비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역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은 위와 같이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유대교의 의식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꼬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할례와 율법 준수를 온전한 기독교의 실현으로 주장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렇듯 빌립보서는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유대인 적대자와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끈 바울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대결 구조 안에서 그가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얘기입니다. 즉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대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 즉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고백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바울의 주장에 토대가 되는 것을 구약 성서에서 찾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환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받을 큰 보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어 낙심하던 그에게 친아들이 대를 이을 것을 약속하셨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자손이 늘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로 여기다는 것은 법정적 언어입니다. 현존하는 이 상호 관계에 바르게 처신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상호 관계로부터 부과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이 상호 관계의 규정들, 즉 언약과 계명들을 긍정하는 한 인간은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신뢰의 행위이며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동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중심에 자리하는 층위의 교리가 아브라함의 원형적 믿음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신학의 층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완전하게 자신과 화해시켰고 이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이 궁극적인 토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성취해야 할 운명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운명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운명을 다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믿음의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취하셨고 궁극적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의 이 멸망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것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의 지체,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선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의 육체의 자랑과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갈망하도록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다 같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마다 지지했던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국민에게 남은 과제는 통합,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정권, 국가의 수장들이 나서야겠지요. 바라는 것은 그것이 평화가 기반이 되기를 빕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경제의 성장보다는 복지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위한 나라,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나라,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과 평등, 그리고 정의를 내세울 수 있는 나라, 다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들입니다. 정치의 색깔과 이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이 어깨를 함께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최도윤 어린이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모임은 코로나 관계로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굶주 헌금은 10만 원입니다. 지출은 16,21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니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매일 업로드되는데 최근에는 사순절 관계로 사순절에 관련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에 덧입혀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도리 남북을 잇다 하나누리에서 주최하는 북한민 한민족 어린이들에게 목도리를 전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함께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목도리 남북을 잇다에 희망의 교회가 함께 참가하려고 합니다. 이 목도리 뜨기를 직접 하는 건데요. 교회에서 1인당 1개를 지원합니다. 이게 7월 달까지 해야 해서 뭐 1개 이상 더 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개를 교회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모으고 하늘
손을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아프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 밤 내일도 영원한 주에서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 밤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순종, 희생,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은총하심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그것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심이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